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손의 힘 무기보다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이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한 금물결이 일어나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빛발람에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한. 언제 다시 주 오실지 하늘이가 있는가. 신랑은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한. 언제 다시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하늘이가 있는가. 신랑은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할렐루야 거룩한
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할 자들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의 찬양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기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기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기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기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을 더하시며 회복의 역사가, 주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영으로 동일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에 감동과 결단함을 주시어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2017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39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제 젊었을 때에, 혈기왕성했던 때의 시절을 다 지내고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에 지은 시편인데, 이제 살아온 그 인생을 다윗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토대로 하여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람이 잇따르려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지는 않지만 이제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도 나를, 내 가정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평생의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고 또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살피시고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살핀다고 해서 우리를 알고 의도적으로 살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한다라는 것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필요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특별히 다윗을 관심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다윗은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늘 친근하게 다가오시며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친근함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품을 너무나 포근하게 평안하게 느끼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평안했던가. 하나님께 가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다윗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에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한 삶 가운데에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한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한 다윗을 품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품과 같이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품음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서 그 사랑을 그 품을 다윗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디를 여행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열이면 대부분 8, 9의 사람은 집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에 피곤하고 어려울 때에 집 생각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풀어헤치고 쉴 수 있는 것. 우리 여자분들 밖에 나가시려면 준비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걸 다 풀어헤칩니다. 그 공들여 했던 화장마저도 깨끗이 지웁니다. 그게 집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밖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수시로 거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어디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어깨에 가정이 달려있기 때문에 늘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밖에 나오게 되면 긴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조였던 넥타이도 풀어놓고 조였던 허리띠도 다 풀어놓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한다라면 성도는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생각이 간절히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지치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생각만, 이성의 생각만
자꾸 되돌아봐지고 생각이 난다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도는 하나님 생각이 나야 되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기록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지친 육신과 영혼을 주께로 들고 나갔을 때에,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서 풍족했던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타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나니 더 이상 쓸 게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마음껏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탕자가 그러면 그렇게 힘이 듭니까? 가진 돈이 떨어져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탕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 일에 대하여서 그의 삶의 환경에서 찾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흉년이 들어서도 아니고 돈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아버지 집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쪽에는 아직까지 흉년이 들어있지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아버지의 풍성함을 같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힘들고 지침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힘들고 지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이 아닌 예배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본인에 대하여서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그를 감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만큼 다윗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아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앉고 일어섬, 다윗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앉는다라는 것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일어섬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괴로워할 때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을 풀어서 본다라면 내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던, 괴로움이 되었던, 죄악이 되었던,
무언가를 계획하는 생각이든 하나님은 그 생각까지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 다윗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눕는 것은 다윗의 사적인 생활, 그의 휴식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느끼며 고백할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다 붙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버려진 것 같은, 외톨이가 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그러한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거나 방치하거나 홀로 있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라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이성에 너무 치우쳐 있고 세상에 너무 치우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도 없으시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혀를 통하여서 말하는 것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 입술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하나님은 놓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지 않아도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기도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쁨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에서 말을 잘 뱉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을 잘 뱉어야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뱉어야 되는 이유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죽게 생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내 삶 가운데에 해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낭망치 말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의 말을 듣지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기대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늘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단이 늘 우리의 사이에 틈을 타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기도해가지고 되겠니? 10분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들어지겠어? 1시간은 해야지. 1시간 기도해서 들어지겠어? 2시간은 해야지. 삼시세끼 밥 다 먹으면서 기도하면 되겠어? 금식해야지. 여러분, 사단이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물론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해야 됩니다. 2시간 기도해야 될 때 2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가슴에 있는 그 답답함, 기도의 제목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누린,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며 그 삶을 또한 알고 계시며 다윗의 삶을 살피셨다라고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에 반전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형 에서의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정처 없이, 기약 없이 도망가는 그러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 부모마저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나는 너를 지키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야곱을 붙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누구에게? 주의 약속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세밀히 알고 계시고 또한 이제껏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느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에 체험하고 이제 후대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느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롭습니까? 바로 단순히 눈앞의 뿐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계획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오늘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눈앞의 것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일해 나가시는 그러한 관심입니다. 단 한순간도 다윗을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고 관심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고백하는가,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를 붙들고 있고 그에게 관심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관심 가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하시고,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일하심을 받아서 누려가시기를, 또한 그 하나님을 2017년도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